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프리카의 정글에 존스 선교사님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헤매고 길을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있던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길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이 그래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 수도 없는 길을 가는데 원주민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길로 가지 않고 막 이렇게 숲을 헤치면서 막 이상한 막 바위 틈을 지나 막 힘든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상한 길로 가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이거 맞는 길 맞나? 그래서 원주민을 딱 붙잡고 여보시오 여기 길이 맞습니까? 길은 어디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이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잘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하고 그 원주민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결국에 나중에 마을로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길이 맞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길이 험난하고 험준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만큼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취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종말로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지금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며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가 올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가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무서워하고 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나의 종말의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입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를 쓴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에서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몰래 숨겨주다가 이제 언니와 함께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은 아주 이제 절망과 또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공포의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아무런 이런 소망과 희망, 다시 풀려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약속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그 안에서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코리 텐 붐 여사가 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우리가 여기서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아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이에게 소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언니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코리 텐붐 여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남아서 나오게 되고 또 전 세계를 통해 전 세계를 돌며 책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고통과 환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심판과 종말과 절망이 심판이 되지만 마지막 때가 되지만 도리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끝으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심판으로 종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며 생명이며 부활이며 천국으로 다가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심판을 앞두고 종말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너무도 많이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힘드신 것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근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하셨던 일이 옆에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이제 계속 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그냥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성경책 말씀을 이렇게 옆에서 계속 쭉 읽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혼란하고 힘든 때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말은 이 세상의 환란과 혼란이 닥쳐올 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같이 휩쓸려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 그 고통의 공포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찬양으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구원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를 들어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늘 깨어 기도하며 언제든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정하여 놓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